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써라입니다. 애써라. 자, 애쓰다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힘쓰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렇게 무엇을 애쓰며 살아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힘쓰며 또 애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래도 우리의 어떤 에너지를 쏟고 무언가를 노력하며 태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죠. 그래서 부모의 어떤 보호 아래에 있지만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기도 하고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떼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걸어보려고 3,000번이나 넘어지는 어떤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한 돌쯤 지날 때쯤에는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또 학창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돌파하려고 노력하고 또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공부를 또 어른들이 하라고 하고 또 친구들도 하고 또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열심히 한번 해보면서 밤도 새고 막 무언가를 외우면서 또 노력했던 어떤 기억도 있습니다. 또 20대 때는 연애하려고 노력하고 또 30대, 40대에는 조금은 철이 들어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또 돈도 열심히 벌어보려고 노력하고 또 막 날라오는 어떤 청구서 해치우려고 노력하고 또 내 집 한번 마련해 보려고 정말 애를 쓰며 기를 쓰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하며 애쓰며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시죠? 자, 50대 이후로는 제가 경험해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을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주님의 힘을 빌려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좀 시간이 이 땅에서 내 발을 밟고 살아가는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활력 있고 정말 건강하고 또 머리가 녹슬지 않고 지혜롭게 어떤 노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노년의 또 어르신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사는 동안에는 정말 무언가에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좀 한 번쯤은 잠깐 멈추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하며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애쓰고 힘쓰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집니다. 또한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나의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관심을 갖고 또한 관심을 표현합니다. 자, 호세아 6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호세아서는 아주 음란한 여인 고멜입니다. 고멜. 아주 음란한 여인 고멜을 그 선지자 호세아에게 아내로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호세아. 그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선지서입니다. 자, 호세아가 활동하는 시대에는 이스라엘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부강하고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한 경제적으로는 좀 부가 극에 달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에 반해서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주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와 아주 음란한 여인 고멜이 결혼합니다.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자,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경건하고 아주 신실한 정말 그런 목사님과 또 세상에 아주 음침한 가운데 있는 자,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창녀와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은 그 중매를 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종인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로서 내조를 잘하고 또 자녀를 3명이나 낳았으니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 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을 버리고 자녀들을 다 내팽개치고 옛 습관대로 다른 남자와 다시 불륜에 빠지는 아주 그런 일을 자행합니다. 자, 그러면 또 호세아도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는데 이런 여자를 줘가지고 제가 명색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내 아내가 다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께 실망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호세아서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불륜에 빠진 고멜한테 가서 내가 너를 다 용서하겠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다시 돌아와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것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고멜은 바로 나입니다. 나.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 가운데 헤어나오질 못하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나의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영접했다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내가 옛 습관대로 날마다 알면서도 죄를 지으며 하나님에 반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어떤 저희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돌아와라. 네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부탁할 게 있다고 하십니다. 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방법이 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방법밖에 없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만약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깨닫는다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힘쓰며 또 표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외우고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 가운데 새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그 부모로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서 기도 소리 하나 들리지 아니하며 찬양 소리 하나 들리지 아니하며 자녀의 귀에, 자녀의 눈에 어떻게 세상 것들을 그냥 먹이도록 용납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부모라면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그런 것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받은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가르치며 키우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10계명 제1계명을 살펴보실 건데요. 정확하게 10계명 제1계명을 외우신 분이 계신가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에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지 말라,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실제로 10계명 제1계명은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알파나이입니다. 알파나이. 내 얼굴 앞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제1계명은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내 얼굴 앞에 너만 있길 원한다.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 온 시간을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10계명 제1계명을 온전하게 지킨 자라면 그 나머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내 얼굴 앞에 두고 하나님이 날마다 아무것도 없이 나를 바라보실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듭니다. 왜 기쁘게 만들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내 힘으로 만들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믿음은 내 힘으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자, 전적인 주권으로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떤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으니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구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할 때 정말 넉넉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냥 성도라 이름만 일컬음 받는 분들과 세상 사람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 죽음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두렵질 않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죽는다고 하면 아니면 집에 가서 주무실 때 내가 잠을 자다가 내 생명이 끝난다고 하면 분명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되고 또한 하나님과 또 나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믿음이 있는 거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알아야 해요. 남이 내 믿음을 평가하거나 권면하거나 비판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내가 아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지옥에 대해서 만약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 생명이 끝난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생에 힘쓰며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갔다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날마다 믿음을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시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고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어떤 영적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62편 11절에 보시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안타까워 하실 뿐입니다. 다 예비해 놨는데 구하지 않으니 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구하라고 명시해 놓았지 않습니까? 구해야 합니다. 모든 필요를 구하십시오. 모든 영적인 공급을 구하십시오. 나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설 줄은 저희 어머님도 모르셨고 저희 아내도 몰랐고 또 여기 성도분들도 아마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꿈에서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한 10년 후쯤에는 어떤 기회가 온다면, 어떤 삶에 대한 간증의 기회가 온다면 혹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은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 공부에 대한 담임 목사님 네 분이 권면이 있을 무렵에 제가 어떤 도서관에서 이렇게 말씀도 읽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수업 준비도 하면서 한 2시간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노인분들만 계시는지 그러니까 정말로 한 80대 이상 너무 노인분들이에요. 그냥 딱 봐도 완전히 노인분들. 그 노인분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얼마 시간이 지난다면 저도 노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고 싶니?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무런 어떤 목표 없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냥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활력이 넘치는 노년의 삶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짜 그때 딱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애써라. 애써라. 라는 그 세 글자가 지금도 이 마음 가운데 생생합니다. 정말 그때 생각하면 이제 뭘 또 애써야 하나 이렇게 고민했었는데요. 그 무렵에 제가 신학 공부에 대한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공부를 그냥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또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힘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어떤 대표기도,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들, 또한 식당 봉사, 또 청소, 또 무엇 하나 교회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그 힘을 구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근데 그 영적인 어떤 부담감이 왔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만지시고 특별하게 나를 위로하시고 특별하게 내게 영적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마 세워가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그런 애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 자리에 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도 하시며 또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고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날마다 입술로 나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그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이 예수사랑교회의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